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식사 몇 끼 정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마다 또 사람에 따라서 3끼 이상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2끼나 1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채식보다 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육식이 언제부터 허용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부터 왜 육식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이 1년 정도 홍수로 잠겨 있다 보니까 땅이 잠겨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족들이 외식한다고 밖에 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육식하는 식당들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밖에 나가보면 육식하는 식당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기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항생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소나 닭이나 돼지 이런 것들을 밀실 사육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밖에 나가보면 육식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인병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저는 소고기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가 인기가 있었는데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요리들이 막 나오는데 야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음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 올리는 것을 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게 되면 이 즐거움이 배가가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전날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교제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고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씨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주셔서 그것을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안 만들면 될 텐데 굳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 3장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택해야 나와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쫓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탐심, 탐욕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나올 때까지 2달 15일 정도, 3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전에는요,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내릴 때 본인들도 경험했지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여기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애굽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뭐 고기가 풍성하다고 얘기하지만 마음 놓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량 생산을 해도 그런데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배불리 떡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이 탐욕적인 말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고기 문제를 끌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 그런데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그 사이에 탐욕이 껴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안 먹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4,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안식일이 껴있으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가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만나를 먹을 때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이렇게 박한 음식이 있나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물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신명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단순히 내 배부름을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만나가 내렸다고 해서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죠. 내일이 돼봐야 아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만약 내일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더 많은 만나를 모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먹을 양만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늘 내일에 있습니다. 오늘 근심 걱정할 거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것까지, 아니 과거의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훈련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어떤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만나를 먹었던, 그래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를 걸려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다 놓고 오물오물 씹다가 뱉어버리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내 것으로 그 말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에 걸리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60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는데 지금 60대 아니 70대를 봐도 이거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잘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분한 좋은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알고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도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더니 이렇게 말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 가운데 물어오는 참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48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인육을 먹으라고 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인육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 이하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야 영생의 산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6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전날에 성령이 오실 것,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영생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빵이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 그냥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먼저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일 텐데 좀 가진 게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포도주와 떡을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간이 남으니까 먼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상실되고 성찬의 그 뜻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피를 마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찬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이것을 바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합니다. 화채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찬을 하다가 실수로 떡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징계받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찬은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편으로 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했던 그 포도주잔을 찾으러 다닙니다. 왜 찾으러 다니느냐?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짝수달 마지막 주에 성찬을 매달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있을 때는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성찬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성찬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성찬 이후에 내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